여기에 모인 우리여,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계신 구라. 이 믿음도 언제나 주가 지켜주시. 모든 밤에도 주의 말에 인도하여 주시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잊노라. 이 믿음도 언제나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믿음도 언제나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에 인도하여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야지. 네, 고생. 인사 좀 해야지. 나 눈물 머물고 내 전에 무엇이기만 거대합니다. 하세대 다시 오마 하시네 손에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태는 고예가 흰옷을 입고 그를 준비하에 넣고 기다리오니 도덕같이 가시므로 사신 예수님 어쩌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전이 내 영혼 당하는 것 될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전이 어쩌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은 로마서에서 두 곳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없다고. 그게 야, 그 유명한 곡인데 없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게 그게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예, 그럼 다른 거래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들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반드시 네 있을걸요?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마라. 낙심하며 심하지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원 올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모두 가진 채로 나의
헛된 꿈꾸며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맡기려네 이제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맡기려네 걸걸고만 근심을 주면서 이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늘 나를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지요 나를 받으소서. 아니요, 특송은 제가 안 하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신 분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라 찬송합시다. 여기 특송하신 분 여기 가셨네요. 특송하시고 가셨네. 앞으로 교회 재정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은 자주 나와서 네,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후렴 한 번 더요.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내 힘이 내 선성이고 내 권력이 나의 요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쫓길 때, 이 광야 사막거리에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교만해서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방법을 하고 싶겠어요. 부모가 저 자식 고생시키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는 이 교만함이 아주 타고난 죄의 습성이 타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우리한테 닥쳤다는 것은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런 정말로 감사한 자세로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후렴 한번요.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특송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 반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백창기 안 나왔고요. 네네. 우리 저기 이제가 참 우리 이렇게 스쳐간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부르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 항상 준비해야 할 곡들이 각자 있어야 되는데 가실 분들은 이걸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귀임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귀임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비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비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네, 이번에 상영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2번을 봤어요. 아주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영화 또 하나 했는데, 난 그 영화는 이제 못 봤고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는 제가 2번 봤는데, 우리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영해서 그 영화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경은 북한이고요. 북한에서 지하 교인, 이런 숨어서 하는 사람들을 지하라고 붙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으며 생존하는 악단, 그 이름이 승리악단이죠. 그 승리악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건데, 북한에 돈이 필요했던가 봐요. 고위급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2만 불을 이제 전달받게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대동강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부흥 집회를 하는 조건으로 2만 불을 주겠다라고 전달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만 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는 그 주체가 승리악단이라는 이 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악단을 이제 만나서 보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반동분자 새끼들이에요. 금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악단이에요. 그런데 그들밖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선정돼서 2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그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앞에서 찬양하며 인도하는 그걸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치열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 선정된 소자, 대의, 이 두 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해야 정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거기에 그 전체를 리드하는 두 장교, 소자, 되이, 이 두 장교가 은혜를 받아서 그들 마음속에 이들에게 머리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동강 교회에서 가서 직접 한번 리허설을 해봐야 되는데 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가서 직접 공연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 가서 직접 연습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위에서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걔들 전부 싹 잡아 체포하라고 해가지고 와서 체포를 하다 보니 다시 거기에 있는 장교들이 무슨 짓 하느냐 하면 장교끼리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일을 지시했던 그 부장에게 이 승리악단을 지휘하는 장교 소자 대위가 이제 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장 동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걔들 내일 모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싹 처형해, 싹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그동안에 이들이 은혜를 받고 정들었는데 이들을 죽이라 하니까 그들을 둘이 만나서 두 장교가 만나서 의논합니다. 이들을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들을 죽이지 말고 탈북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악단은 탈출을 시켜. 그래서 차 2대가 출발하는데 하나는 이들을 그 대동강 너머로 보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들을 운반해주는 이 차량 하나하고 대동강 교회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는 차, 거기에는 악기 싣고 다른 거 실어가지고 가는 거, 그거는 그 소자 대위가 몰고 가고 그렇게 해서 차 2대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갑니다. 이들을 탈출시키고 그 두 사람은 한 장교는 그곳에서 처형됐고 한 장교는 그 대동강 교회 사람들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서 그 뒤에다가 악기 싣고 다른 거 넣어갖고 가서 이렇게 보고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반동문자가 돼서 걔가 두드려 맞고 대신 이렇게 눈밭으로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이러한 이제 장면, 이러한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된 게 성경을 본인이 읽다 보니까 그 소자 대위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감동이 되냐면 어렸을 때 소자대위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본 거야. 그걸 일기를 써놨어. 그런데 일기를 쓰면 선생님이 읽으랄 때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읽다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너 가지고 나와봐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니까 그 선생님이 물어요. 아이한테 너희 엄마가 성경을 읽었니? 예,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니? 일요일에 읽었습니다. 그래.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증언을 듣고 엄마를 잡아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여요. 잡아서. 그런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간 엄마의 순교의 피가 그 집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북한에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 사촌 형까지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장교가 됐어요. 그런 걸 닫고 살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승리악단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다시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성경을 읽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잡혀서 죽게 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막 울어. 이 주인공이 막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제가 볼 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 속에 연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마가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이 승리악단 멤버들이 그 엄마가 믿다가 죽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제 자기도 성경에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들을 당해서는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하 장교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너 봤어? 하나님 봤어? 너 이 성경을 통해서 봤냐 이거지? 봤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두 장교가 자기네들이 죽고 그 승리악단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대동강교에서 우리가 이 악단을 뭘로 바꿀까 하다가 신의 악단으로 바꾸자 해서 이름을 신의 악단이라고 하게 됐는데 신의 악단 멤버들을 살리고 자기네들이 죽는 길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장교가 돼가지고 그 악단들을 살려내는 이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북한에서 있었던 실제 내용을 실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우들을 통해 극화시킨 그러한 내용인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어요.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상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빌려서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극장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 한 사람 앞에 극장 가면은 이제 할인이 돼가지고 뭐 돼도 얼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극장 안 가고 여기에서 다운받아 돈 주고 그래가지고 상영해도 큰 은혜가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대위하고 소장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두 사람이 장교야. 장교인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별 하나 붙이고 별 2개 붙이고 그러는데 별 2개 붙인 친구가 별 하나 붙인 친구에게 격려를 하고 그 별 하나가 오히려 위에 상사더라고. 그래서 묘하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계급은.
근데 거기에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 큰 소리로 읽다가 놀란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복음, 이스라엘을 향해 전해준 복음, 메시지를 누가 믿었는가?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믿은 그들을 위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믿었느냐? 그 우리 1절에서 나온 우리는 선지자들, 하나님께 보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한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다는 얘기죠. 안 믿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믿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죗값을 짊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이 전해도 믿지 않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선포됐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싹을 보낸다라고, 싹이 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그 싹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데, 다윗은 밑둥이 잘라져서 없어진 상태라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름을 거론하며 이새의 뿌리에서, 다음 이새의 줄기 똑같이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가 같은 건데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 밑둥에서 잘려져 버린,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잘려져 버린 밑둥 남은 뿌리 이새 아버지, 그 후손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가 구원자 곧 메시아 싹이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싹이 나는 것은 그 시대가 아하스 왕 시대,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앙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 7장 14절에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 7장 14절에 징조가 뭐냐면 사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징조죠. 그래서 아들을, 처녀가 아들을 낳도록 하는,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을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이런 사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이제 오늘 8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8장 보고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9장 9절에 이 메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성경에, 구약에 그 불신앙의 시대에
메시아를 보낸다, 싹을 보낸다, 왕을 보낸다, 예? 구원자를 보낸다. 이게 사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죠. 그 불신앙의 시대에 말씀을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경을 읽게 되면 이 기록된 성경이 살아서 읽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은혜로 이 성경이 살아서 들어와 그 영혼을 소생시켜 살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갖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아시고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여서 성경을 통해 자기를 말씀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들이 안 믿는데 어떤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불신앙의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가? 노아를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됩니다. 6장 8절인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살아서 그 심령 속에 파동을 일으키면서 천국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연합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지식으로, 너희 열심으로, 너희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은혜로 생겨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은혜로 생겨나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은혜가 주어질 때 생기는데 언제 생기느냐? 이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잔 칼빈, 일반 세상에서는 장깔뱅으로 알려졌어요. 장깔뱅, 깔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쪽에서는 존 칼빈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 고레스도 성경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사에서는 쿠레스입니다. 약간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존 칼빈이 펠리컨 하우스에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제들,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읽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 그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우리 요즘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성경도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고 설교 때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원전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이 원전을 읽고 거기에서 번역을 해야 바르게 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 신학을 가지고 번역한 라틴어 성경만 사제들 신부들이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개신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성경의 권수가 7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로마 캐톨릭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성도들은 뭘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될 때 그 앞에 그 단행하는 시점 그 앞부분에 바로 앞에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죄를 사해 준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그 면죄부를 그냥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사는 거야. 돈으로. 그 정도로 이 혹세 무민을 했죠. 이 세상을 이렇게 잘못 선도를 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면죄부를 사서 그 조상의 이름으로 돈을 헌금함에 넣게 되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나고 떨어짐과 동시에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하늘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간다. 이걸 읽으면 이불 밑에 누워서 담배 필 노릇이에요. 우리가 종수 집에 밤에 갔더니 혜경이가 이불 밑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그러다 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담배불을 나한테 던져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진리가 어두웠어 지금. 예? 그 정도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입게 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영향을 입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 칼빈과 그 친구들 같이 그 성경을 라틴어 그걸 보지 않고
원전을 보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서 그 원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전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한 그 성경, 그때에 칼빈이 번역한 게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입니다. 프랑스어로 번역한 게. 그 에베소서를 번역해 놨는데 펠리컨 하우스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번역한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그 펠리컨 하우스에서 공부하는 팀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그 에베소서를 자기가 번역해서 줬는데 자기가 번역해 준 그 성경을 자기 공부방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읽어 나가는데 그 성경을 듣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그 칼빈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성경이 불붙으니까 빨리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더러운 존재. 그래서 그 오물 덩어리인 자기를 지옥 불구덩이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오물 덩어리인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도 성경에 있다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해 은혜 받고 오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통해 은혜 받고 칼빈은 에베소서 2장 부분을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내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정확하게 뭐라고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는데 에베소 1장부터 읽어 나가면 예정론에 대해서 성부, 성사, 성령의 이 창세전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그 은혜가 2장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면 천상에 있게 되고요. 천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을 때리고 들어와 진리가 불밝혀지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의 더러운 심판받을 더러운 죄된 모습을 동시에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 6절에 성전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한 것처럼 또는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동시적으로 자기의 존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헌금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가 오래된 친구예요. 저 어제 찬송을 하고 나니까 5만 원을 헌금했어요. 오늘은 그럼 노래 한번 하면 5만 원 할 거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돈 있으니까 술 마시지 말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헌금하자고.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예. 한번 하더라고 5만 원을 내도록 하겠어요? 예. 자, 5만 원 내고 5만 원을 공개적으로 내. 자, 딱 보고 5만 원 내고 헌금을 하고 딱 저 노래를 부르라고. 박수. 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마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기 너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섞을 텐데 이번은 나를 이번은 나를 그토록 이번은 나를 이번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불만만 추야 죄인께서 날구나 진짜가 은총으로 구원의 김여시였네. 헤아릴 수 수악한 죄악들을 모두 당신 나의 전 나야 주님 사랑 생각 뜨거운 눈물 섞을 텐데 이만한 나를 이만한 나를 그토록 하여 이만한 나를 이만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잘 불렀어요. 예. 매주마다 와서 헌금 5만 원씩 하고 득송하도록 하세요. 근데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찾는 데가 많아. 아우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구나. 찾겠어, 많이 찾겠어요. 그러니까 박수. 더 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더 내고. 주머니 돈이 안 들어요. 아. 그 금토일은 10원씩 있어요. 그러면 또 돈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불러도 이 돈을 내도 또 부를 수는 없어. 시간이 많이 갔어. 다음에 와서 부르도록. 예, 박수. 우리 오늘 보니까 저기 정식이 형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 정식이 형제도 나중에 정식으로 특송하고 헌금을 하도록 기회를 주겠어요.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예. 기도하겠어요. 얼른 봉투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은혜로 생겨납니다. 예. 얼른 오세요. 그리고 저 성경 읽는 데 가서 우리 텐트에 성경 읽는 데 가서 여러분 성경 꼭 읽도록 하세요. 예, 우리 정식이 거기 가서 성경 읽도록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응? 내일 성경.
내일 성경 우리가 음성에 2박 3일로 내일 가요. 예. 내일 가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 내일 또 여러분들 오시길 바라요. 같이 우리 심을열 내일 한번 같이 우리 태창이 내일 한번 같이 전부 가도록 하겠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하늘에 있지만 성경을 통해 진리를 기록하셨고 그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춤으로 말씀이 살아나 심령을 소생시키고 눈이 떠지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새로운 신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쪽방 그리고 이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들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더 많이 내며 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믿음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하신가, 교통하신가, 지혜 주신가, 능력 주심이 오늘 또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은혜로 주 앞에 서서 은혜로 더 살기를 바라며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